주님 예배를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갈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이름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주 성령의 역사심에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의 기쁨의 제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86편의 제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인이지요. 그리고 또한 용맹한 전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군사 전략가이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위대한 성취를 한 사람들의 이 위대함을 보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웅들은 영웅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은 것을 우리가 영웅의 전기를 보며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이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시련을 통과함으로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안타깝게도 내가 치러야 할 몫인 것이죠. 누가 대신 치루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지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눈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라고 합니다.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 가난한 의미이죠.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의미는 내적으로 길을 펼칠 수 없는 상황, 짓눌려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궁핍한 거, 말 그대로 결핍한 것이죠. 필요한 것들을 조달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왜 지금 이런 상황일까요? 왜 다윗이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먼저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그가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까닭은 결국 교만한 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가 그의 영혼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간절히 구하는 것, 지금 내 상황이 억압되어져 있는, 결핍되어져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다윗은 주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고난의 상황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피조물들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한숨을 쉽니다. 이 피조물들의 본능적인 자세입니다. 쓰나미가 와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농작물이 한꺼번에 쓰러져 갈 때, 쓰나미로 인하여 나의 살던 터전이 한꺼번에 쓰러져 내려갈 때, 그 농부는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망연히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뭉그러니 하늘을 쳐다보는 것, 삶을 초월한 상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초월이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이 희망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바로 다윗은 사방이 교만한 자들에게 에워싸여 있기에 지금 다윗은 주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만, 위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지금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는 것이 희망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공고한 때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경건하오니, 응답하소서의 기도 내용이죠. 어떤 것이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그가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구원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4절에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런데 나는 경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경건하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건하다라는 의미는 영성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사는 것,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이 의미는 점점 내가 작아지고 점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간다라는 것이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가능성이 다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가능성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니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자세, 어떤 자세입니까? 하라는 대로 행하는 차렷. 열중샷 하면 열중샷 할 것이고, 손을 들라 하면 손을 들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순종할 것을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입니다. 이 표현이 나는 경건하오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나는 경건하다는 이 표현이 결코 다윗이 잘난 체 하는 그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2절 후반부에 있는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경건하다. 이 의미는 나는 주를 의지하는 종입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는 종이기에 3절 내가 주를 종일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주를 종일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신뢰할 수 없는 대상 앞에 어떻게 종일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4절 다윗은 계속해서 내가 주를 우러러 봅니다. 왜?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 나를 기쁘게 해달라 라고 주님께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체험한 인생과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한 인생은 환난이 왔을 때 엎드릴 수 있는가, 엎드릴 수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인생은 환난 날에 곧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5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자들을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주는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리하여 주는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시기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종일 엎드리며 나는 간구한다. 그래서 7절에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그는 반드시 내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인자심이 풍성하기에, 인자심이 후하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죠. 8절에 눈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 그리고 주의 행하심도 주와 같은 일이 없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한다. 그리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연달아 주는 위대하시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8절부터 10절은 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조대구법입니다. 이것은 그 의미를 확장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이죠. 첫 번째, 주와 같은 신이 없다. 그 다음에 주의 행하심이 높다. 그리고 중간에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또다시 나옵니다. 앞에서 주의 행하심 같은 일, 주의 행하심을 언급하였죠. 10절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의 행하심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모든 신들 중에 주와 같음이 없다라는 것을 또다시 반복함으로써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절대적인 신이라는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주님만이 절대적인 참신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으로 올려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보느냐? 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도, 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이제 내가 그 진리를 행하겠습니다. 앞에서 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셨죠.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 주의 행하심, 그렇게 행하신 분이 없는 분. 그런데 이제 주체는 누구입니까? 행하는 주체가 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리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으니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지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구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주님, 이 고난을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난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 내 인생에 더 이상 실패가 없는 이 비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물어가면, 아는 길도 물어가면 실수 없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모르는 길도 물어갈 때 실수 없이 찾아갈 수 있죠.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그 길을 비추어 주십시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그 길을 알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다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5절, 이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의 포인트가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선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15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서 출산의 때가 되어서 그 잉태를 하죠. 그 잉태하게 될 때의 고통은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 아픔을 통하여 그 아이가 출생되었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극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극진한 사랑, 고통 중에 해산한 나의 자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는 함께 아파한다라는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한다는 것, 이것보다 고난 중에 더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처 입은 어린 양,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상처 입은 어린 양, 왜 상처 입었다고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 그리고 아픔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상처 입은 어린 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너의 고통을 아는, 너의 아픔을 아는 상처 입은 어린 양에게 나아오라. 사도 바울이래. 다윗이 17절에 주여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 상처 입은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통, 이 아픔을 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 하나님이 아파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지체가 아파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지체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지체의 아픔에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나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그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은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눈물을 보이면 안 돼.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아파하실 거야. 그 반대입니다. 울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아파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며 17절 끝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고 다윗이 최종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궁핍한 이 삶이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시작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시작했죠. 그런데 13절에는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신비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실제로 시인의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인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외적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시인의 내적 상황은 이미 바뀌었다라는 것이지요. 시인의 내적 상황은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앞에,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괴롭습니다. 주님, 나 외롭습니다. 주님, 저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자신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그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못 견디는 시련이 아니라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시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이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가 되는 것을 또 우리 또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어린 양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황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고 더 이상 궁핍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채워준 우리의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미 넘치고 있음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주는 신비를 꼭 붙드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가 종일 주께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으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니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내가 이미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고민하며 그 길을 비춰주실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아니오며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수월에서 건지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힘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능하신 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하신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인자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고통 가운데 함께 울어주기를 기뻐하시며 함께 울며 위로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의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이 말씀,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삶을 다스릴 것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며 순종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위대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능력이 다시 일어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건지셨음을 믿음의 눈을 두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내면은 더 이상 궁핍한 상황이 아님을, 진리가 붙들고 있는 참 자유로운 상황임을 하나님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매인자 참 자유로움으로 하나님 모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의 매인자가 되어 그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 자유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모든 고난 가운데 선포하며, 이제 내 영혼이 더 이상 궁핍하지 아니하며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세상 한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